우리가 살다 보면요, 톰 크루즈 같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상황에 처해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요, 불가능한 벽은 뭐냐면 자녀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 아버지는요, 불가능한 일을 만난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그 아이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아팠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상황에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언제쯤 좋아질까? 여러분 입장으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언제쯤 나의 이 불가능한 일이 해결될까?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보다 먼저. 그럼 아버지는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뭡니까? 귀신 들린 상태 아닙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누가 돌봐줍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외롭게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완벽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줄 것 같습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줄 것 같다고, 사업장도 잘 되게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묵상은 최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한 묵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상황이 꼭 저의 상황이고 여러분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다볼산에. 거기서 있다가 내려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말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흔들리는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한글의 해석은 좀 약합니다. 근데 원문 그대로 들어가면요, 혹시 할 수 있으면 이 뜻입니다. 혹시라는 단어는 의심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도 없다는 뜻이고 고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믿음은,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이 말은 안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있었어요. 아멘은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냐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야단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3절이 아닙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여기서 이 믿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방향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도요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습니다. 봐요, 일상에 쌓이면 이렇게 된다고. 지난주 말씀했죠.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저 자전거인데 저 아이가 웃고 있지만 처음 타는 자전거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걱정도 돼요. 그럼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 탈 수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잡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아이의 마음은 지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계속 잡을까 안 잡아줄까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흔들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떻게 페달을 밟고 있어요. 맞아요? 페달을 밟고 있어요. 아이는 흔들리지만 아빠는 뭐하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아이에게 야단친 게 아닙니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조금만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23절에 지나서 22절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예수님이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흔들 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혹시나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겐 그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24절에 그 없다고, 나 그 믿음 못하겠습니다가 떠났습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없나이다. 이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모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없대요. 그럼 뭡니까? 믿음이 지금 흔들흔들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녀가 아파요. 근데 자녀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못 믿겠어요. 흔들흔들 돼요.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여요. 그래도 이 의사 선생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약을 먹여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그거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여요. 먹이는데 옆에 있는 다보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 약도 같이 먹여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의심이 들어도, 믿음이 흔들거려도. 이게 차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다 보면요, 분명하게 미션 임파서블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부족한가? 이런 마음이 여기서 계속 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향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거리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자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지금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데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요. 주님이 그 흔들리는 그 손을 잡으신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생각이 들어도 계속 예배해요. 근데 이러잖아요. 만약에 정재환 형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돼요. 의심이 생겨요.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 뭐로 읽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 행전은 뭘로 해? 안 합니다. 감사하기 뭘 합니까? 셀리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려놓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도 주님을 향하여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래도 사명의 자리에 있고 그래도 말씀을 보고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는 거, 흔들리는데도 매달릴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으신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거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해서는 의사도 의지해야 되지만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매달릴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같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편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저 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오직하면 여러분, 시편 13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다윗이요, 이 말 속에, 이런 고백 안에 무슨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십니까? 나왔잖아요. 어디 갔어요? 믿어봐요. 나올 겁니다. 봤어요. 13장 1절에. 저 13장 1절이 다윗의 완전한 믿음입니까? 완벽한 믿음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런 상황, 다윗이 왜 저런 고백이 나올까요?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왜요? 옆에 압살롬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왔던 사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뭡니까? 너무 그 힘든 기간이 오래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겁니까? 이건 믿음 흔들린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다윗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찬양 안 부를래, 주님 안 믿을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5절을 보십시오. 5절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흔들리는데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밧줄을 잡고 있어도요 바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비바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섭습니다. 잡고 있어도. 그래도 붙잡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매달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주님은요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의지한다는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자 앉아있잖아요. 자기 몸을 의자에 의탁한다,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의자를 믿는 거죠. 믿는다기보다는 매달리는 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도 생깁니다. 이 노래 잔치 부를 때 여러분 언제 부릅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손 들고 주 앞에 온다는 말은 주님을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흔들린 데 향하고 의심이 드는 데도 향하고 그리고 버거운 데도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데도 주님을 향하는 매달림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흔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해도요 야고보서 1장에 그 의심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의심 왜 한답니까? 들죠. 한번 물어봅시다. 정재환 형제, 본인은 저렇게 믿음 대단하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포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에 무슨 포장이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의 고백, 도마의 고백은 다 뭡니까? 정직한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주님을 안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거리는데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다른 교회 갔겠죠. 예를 든다면.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이 제자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 머뭅니다. 흔들리는데도 셀 모임에 모이는 거고 공동체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게 어떻게 야단치는 겁니까? 잡아준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베드로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0.1초 만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믿음이란 건 이렇습니다. 어제 그때 비전 수양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베드로는요 0.1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가도 많이 가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0.1초 만에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을 때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무서운 상황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도, 물에 죽어가는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방향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서워요. 의심도 생겨요. 주님이 안 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떡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손, 약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베드로처럼 환경 때문에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벌써 지금의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의심은 흔들리는 의심이 도마 흔들리는 의심이지 둔감함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예수님 앞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솔직한 고백 앞에, 매달리는 고백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정말요? 도와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분 죽은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정재환 형제가 흔들리는 상황, 믿음이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너무 흔들린다. 흔들려! 새벽기도 나와 있어요. 매달리는 거죠. 매달릴 때 집에 돌아갔더니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갔더니 일이 더 나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달려갖고 해결이 조금 됐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완전 나빠졌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겠죠. 안 매달렸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상황 한번 볼까요? 봐봐요. 어이, 그치? 20절 아니고 26절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니 어머, 아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좋아져요. 죽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정재현 형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흔들흔들 됐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정주리가 또 얘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라 그래서 해병대 원희가 옆에서 자꾸 갈고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매달리고 했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일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좀 풀렸어요. 근데 더 나빠졌어요. 무슨 마음 들까요? 계속 매달릴까요? 아니면은 당장 내일부터 셀리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만두고 셀리도 그만두고 교사 그만두고 또 뭐 그만둘 거예요? 다 그만둬요.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야?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포장하지 말아요. 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매달림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이거 뭐야? 예수님도 뭐야? 예수님도 안 되네? 더 나빠지네?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서 1장의 의심하고 마가복음 9장의 이 흔들림하고는 달라요. 야고보서 1장의 그 의심은 뭡니까? 두 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주님 앞에 그냥 의심이 있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매달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안 생길까요? 무슨 질문이요? 아니 왜 자녀를 고쳐주시는데 왜 또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리더의 사명 감당하고 감사행전하고 감사 미션하고 감사일기까지 썼어요. 진짜 힘든데 그렇게 했어요. 상황이 좋아지는데 안 좋아졌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죠. 루이스 박사의 통찰력을 한번 보자고요. C.S. 루이스 박사 시작.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을 때 그분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더 이상 절망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가 그래도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에서 병이 났으면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안 된 일이 되어졌으면 주위에서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몇몇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했겠어? 뭐 우리 또 우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도저히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누구만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될 상황이에요. 죽은 거가 방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상황이 절망으로 치닫을 때는요 그럴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더 한 30분 더 하고.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얘기 안 들었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아플 때 와가지고 고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야이로 땅이 죽었죠. 죽을 때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플 때 와서 고치면 뭡니까? 그건 뭐 어떻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면 고쳤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통해 흔들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복음의 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끝내십니까? 보세요. 의심이 들고 흔들리고 상황이 더 안 좋은데도 그 아버지는 계속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말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잡습니다. 볼까요?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손이잖아요. 죽은 아이의 손을 죽진 않았죠. 근데 일어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건 부활 때 쓰는 단어. 부활 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뭡니까?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단어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어도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하십시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믿음은 방향입니다.